제32편 다윗의 마스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우리는 어제까지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시편 32편부터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32편에 보면은 시편의 제목이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붙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뜻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시편 47편 7절에 보면 마스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우리 왕을 찬송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지혜의 시를 말할 때 마스길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스길은 지혜의 시다라고 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것은 다윗의 지혜의 시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시의 그런 형태를 분류하는 이런 단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감사시, 찬양시, 뭐 지혜시 이렇게 할 때 지혜의 시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의 시를 많이 읽으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지혜의 시를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경건한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경건한 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누가 경건한 자입니까? 누가 경건하지 못한 자입니까? 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 경건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가 바로 경건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는 자들이 경건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숨기는 자,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경건하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어, 사람들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매우 어려워합니다. 이런 자들은 경건한 자가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자신의 행동이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는 이런 사람들, 경건한 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의롭다라고 말하는 자들,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스스로 속이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자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숨기는 이런 죄가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기는 죄가 있다면 경건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경건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인정하는 것, 내 죄를 고하는 것, 왜 두렵게 생각하십니까? 왜 인정하려고 안 하려고 하십니까?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우리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용서함 받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법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었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고백하는 자가, 죄를 숨기지 않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긴 적이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밧세바를 빼앗았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숨겼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의 그런 심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숨길 때 심령이 신음하고 자신의 뼈가 쇠하여지는, 자신의 육체가 병들어가는 것 같은 이러한 괴로움의 상태에 빠졌다라고 다윗은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숨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죄를 드러나게 했습니다. 많은 신하들 앞에서 드러나게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간음죄와 살인죄 때문에 다윗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습니다. 뒤늦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의 왕자만은, 다윗의 임금 자리만은 하나님께서 지켜 주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숨기는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기지 않는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 큰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받았습니다. 노아는 의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옳은 행실만 해서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죄 사함 받은 자,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고백하는 자를 지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며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삶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신앙의 삶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경건한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임을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회개의 열매까지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